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았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해옵니다.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우리 계속해서 암송 중인데 랩런트들 암송한 것을 꼭 네이버 밴드에 올려주고 말씀을 암송하고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랩런트 전도자 다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9월 19일 초중부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찬양으로 지난주에 보았던 우리 찬양 그대로 볼 텐데 랩런트들 이 찬양을 나의 찬양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요. 말씀은 나 감사는 저다.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세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심 새겨주세요. 걱정, 질투는 삭제. 말씀은 나 감사는 저장. 나를 속이는 어둠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 마음 생각 영혼 속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언제나 영원히 함께하심 새겨주세요. 이번 주 영전 메시지 미션은 우리 최소원 랩런트가 해주었습니다. 우리 소원이 참 잘했고요. 우리 소원이가 올려준 영상을 함께 보면서 초등부 영전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암송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되었지요. 물고기는 물속에, 새는 공중에,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야 하는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어요. 그 후로 사람들은 사단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을 떠난 고통 속에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그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또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일을 하러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구든지 나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영접기도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5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요. 구, 인, 승, 기, 사. 구,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인, 인도의 확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주세요. 승, 승리의 확신. 하나님께서 항상 나에게 승리를 주세요. 기, 기도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주세요. 사, 사죄의 확신.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어요. 우리 모두 이 5가지 확신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안녕.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봉독은 유빈이가 해주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아멘. 우리 권일 부장 선생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언약초등부를 사랑하셔서 1천만 제자로 행복한 초등부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언약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한 우리 레미넌트들과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레미넌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이 예배 속에서 말씀 듣는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믿어지고 확인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과 학부모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등부 예배에 은혜 받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우리 237 살릴 레미넌트들을 가르치고 키우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힘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유한세 준목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증거하시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보며 가시는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우리 레미넌트들이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 드리는 문화로 사단이 역사하는 추석 명절 기간에 우리 레미넌트들의 모든 가정과 가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셔서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 레미넌트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니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렘넌트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해옵니다. 우리 지난 몇 주간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요 말씀을 받았죠. 몇 명의 렘넌트들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에요, 나 다 아는 말씀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반면에 날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말씀, 기도, 전도를 누리는 행복을 누리는 렘넌트들도 있었죠. 우리 초등부 모든 렘넌트들은 날마다 행복을 누리는 비밀을 가진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비밀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준목님의 입술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렘넌트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받아들이면 돼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복음을 내 마음의 문을 안에서 열고 말씀을 받으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또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행복과 평안이 넘쳐 흐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오늘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 잡고 기도가 되어지는 응답의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추석 연휴 기간이죠. 많은 불신자 가정들이 자신들의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제사를 지내요. 하지만 조상에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사단마귀 귀신에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지낸다는 것도 모르고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해야 돼요. 영적 싸움해야 돼요. 그리고 친척 또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 있다가 명절에 되어서 만나기도 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달해 줘야 돼요. 또 아직 복음 모르는 친구들을 혹 만나던가 아니면 사촌들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모르고 있다면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 꼭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는 비밀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자, 원래 사람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느냐? 새는 하늘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살 때만 행복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도 그 원리를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 원리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거죠?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게 주신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신자는 아닌데 불신자 상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사용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돈이 아무리 통장에 많더라도 그 돈을 찾아서 맛있는 물건을 사고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좋은 물건을 사고 하지 않으면 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그것은 부자가 아니에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는데 그 행복을 누리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오늘 행복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행복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선생님들과 포럼하면서 선생님들이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뭔지 아니? 라는 질문에 많은 친구들이 많은 대답을 했어요. 오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일까? 이것을 스스로 질문해보고 말씀 속에서 찾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원래 행복한 존재로 창조되었던 인간인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사단이 뱀의 몸을 입고 와서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속였어요. 뭐로 속였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행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구세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보다도 더 높게 하나님을 여겨드려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최고가 되게끔 하려는 메시지, 그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 되신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죄를 범했어요. 사단의 유혹에 속아서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때부터 문제가 시작된 거예요. 왜 나에게 행복하지 않아요? 왜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왜 저 친구는 나를 괴롭혀요? 그리고 내 마음 깊은 곳에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는 뭐죠? 고민은 뭐죠? 자,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날 때부터. 왜 하나님을 떠났느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근본적인 문제다. 그래서 근본 문제라고 하죠. 이 근본 문제로부터 시작된 사람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해야 되는데 마귀의 자녀가 되었어요. 사탄에게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벗어났어요. 어떻게 해요? 집이 잃은 아이처럼 행복하지 않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우상숭배하지요. 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제사 지내는 거, 우상숭배하는 건데 우상숭배는 귀신에게 한다는 것을 몰라요. 사람은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가는데 귀신이 되어서 나타나서 제사상에 있는 제사밥을 먹고 간다고 해요. 다 그것은 귀신들의 장난이에요. 이것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상숭배 안 하면 망해요. 왜요? 귀신이 벌 주니까요. 벌 받아요. 하지만 우상숭배하면 더 빨리 망해요. 왜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요. 불신자들은 이도 저도 못하고 살아가요. 그것을 보고 운명 사주팔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문제가 왔어요? 마음과 정신에 문제가 와서 행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행복할 수 있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잠시 잠깐이에요. 아무리 예쁜 옷을 입어도 잠시 잠깐이에요. 아주 재미있는 게임을 하더라도 그때뿐이에요. 마음에 참된 평안과 행복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근본 문제로 시작된 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친구들은 또 어떤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려요. 불치병, 난치병 등등 원인을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도 없어요. 하지만 아파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다 얘기하지만 정확하게 밝혀낼 수 없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 더
무서운 질병들이 더 생겨날 수도 있어요.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문제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성경 하나뿐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끝인 줄 알고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만큼 지옥같이 살았으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생각해보면 죽으면 끝이어야 되는데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요. 행복하지 않다는 증거예요. 죽음 이후에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것, 그것이 불신자 상태, 우리 하나님 떠난 사람들의 문제인 거예요. 나만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데 그게 아니라 내 후대의 후대까지, 내 아들의 아들까지도 이 문제, 똑같은 문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떠난 사람의 그 문제는요,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문제들이에요. 왜냐?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는 자는 3, 4대까지 그 죄가 이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몰라서 고통스러워하고 행복하지 않게 살면서 대물림되는 문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정확히 볼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실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마음에 문제 있어요. 또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럼 무엇으로만 행복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제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하죠.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우리 렘넌트들은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어요.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에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신 일이에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뭡니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에요. 참 선지자로 오셔서 근본 문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근본 문제 두 번째 뭐예요? 우리의 죄의 종로로 타는 문제, 그것을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거예요.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죠. 성육신 대속 부활 승천 임재 재림, 이것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복음으로 붙잡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엄마의 예수님, 아빠의 예수님, 또 준목님이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렘넌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됩니다. 영접할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 친구들의 목소리로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봅시다. 영접 기도문 합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껏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에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렘넌트들이 진정으로 이 영접 기도를 따라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꽃이 자랄 때 물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이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에 성공하고 승리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이 뭐지요?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몸가짐, 마음가짐을 바르게 해서 세수도 하고 머리도 단정하게 빗고 옷도 예쁜 것 입고 성경책과 말씀 노트를 준비하고 펜을 준비해서 필기구를 준비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들리는 말씀, 나에게 울리는 말씀, 내 마음속에 부딪혀오는 말씀을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승리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 예배 승리는 인생 승리. 이것을 랩런트들이 굳게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세 가지 신분과 네 가지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신분 두 번째 뭡니까? 성령이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생각, 예수님 생각하는 겁니다. 또 신분 세 번째 뭡니까?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세 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세요. 뭘 가지고요? 말씀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세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행복을 누리길 바라요. 행복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태권도 검은 띠 있다면? 합기도 검은 띠 있다면? 단증 따면은 사단이 도망가요? 절대 아니에요. 키가 크면 도망갑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할 때만 사탄이 꽁꽁 먹여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흑암의 세력은 꽁꽁 먹여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귀신은 내어 쫓김 받는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렘넌트들 사탄을 결박하길 바랍니다. 뭐 가지고요? 예수님의 이름 가지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천군 천사가 도움 주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기 때문에 사탄은 결박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사용하세요. 우리는 천국 백성이에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왕자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천국 백성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품고 살아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행복의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옆에 주위 친구들에게도 이 행복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을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속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한 사람.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 세계 237개 나라와 5총 종족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비밀 누리길 바라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손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1천만 제자 속에 행복한 초등부 모든 랩런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한 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정말 나의 것으로 삼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셔서 가정과 가문의 복음화의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주기도문은
우리 1학년 유연이가 해줄 겁니다. 우리 유연이가 같이 할 때에 랩런트들 눈 감고 손 모으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영적 싸움에 승리합시다. 안녕.